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1차 탄원, 그러니까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고 거절을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결국 식구를 다 데리고 이집트로 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알아듣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힘을 얻어서 아론과 둘이 바로에게 갔지만, 바로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너희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일이나 해라, 그러면서 일의 양을 배로 늘려주면서 힘들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우리 모세 만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니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막 떼거리를 쓸 텐데, 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 모세는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야기가 22절, 23절에 있는 겁니다. 어느 일이든지 순조롭게 되면은 일은 가치도 없고, 그것은 뭐 의미도 없고, 그것은 무슨 뭐 이야기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뻔했다든가, 혼났다든가, 시급했는 이야기는 참 재미있고 가치 있고 또 훈장을 달만한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훈장이죠. 첫 번째 훈장을 받았는데, 그걸 받고 돌아와서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가 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바로 죽여버리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하겠다 그렇게 했고, 절대로 처음부터 말을 안 들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큰 기적을 일으켜야만 빼주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야 너희들을 빼내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빼내면 자연이 됐겠지, 우연이 됐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겠지, 그렇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도와줬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럼 누구를 보내냐?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학대를 당하지만 달고 죽는 건 아니다, 한번 견뎌봐라, 그런 말이죠. 그럼 오늘 모세는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나를 보냈고 어떻게 해서 학대를 당하게, 더 나빠졌잖아요. 나를 보내서 더 나빠졌잖아요. 니를 보내면 잘 된다고 누가 얘기를 했나? 니가 가서 욕먹으라고 내가 보낸 건데. 그럼 백성들은요? 백성들도 그만한 고생을 해야 내가 있는 줄 안다.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 견뎌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바로 나쁘제, 이집트 사람 참 날 때부터 나쁜 사람들이야. 그리고 왜 멀쩡히 모세가 와가지고 좋은 말 해주는 줄 알았더니 좋긴 뭐가 좋아. 그 대부분 그 신앙인들이 고비가 있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보통은 3년 그 정도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했는데, 이게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나는 안 갈래요 이러는데, 고역이 나오기 전에 대화를 충분히 해야 고역이 안 하고 넘어가는데, 대부분 그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이 모세는 지금 그 고비에 따랐습니다.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께 대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뭐 34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있고,
예수님 시대에 더더구나 그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움을 받으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마태복음 앞에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환영을 받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죠. 장로가 되놓으면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데 회사 가가지고 내가 장로입니다 이러면 받아줄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은 야 장로 되면 그렇게 좋은 거가 뭐 이렇게 밥 사면 월급 나오나? 교회 가면 뭐 월급 나오나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건 진주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죠. 그런 얘기는 거기서 할 필요 없지. 사실 교회에서도 뭐 이게 내가 뭔 장로입니다 이래 뭐 억지로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장로인 줄 알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그만 뭐 전해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건데, 그걸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좀 알았다 그럼 생각해 볼게,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해도 더 학대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2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막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학대를, 현실은 학대를 당하지만 끝내 마지막은 그 학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탈락이 돼버려요. 한 번 백성이면 영원한 백성이지 중간에 탈락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한 거죠. 이건 잘못한 거죠. 우리가 오해한 거죠. 그래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우리 이 정도 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알아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내가 꼭 너를 써야 되겠다는 거야. 꼭 너를 써야 되겠다. 근데 이 말을 안 듣는 사람 있습니까? 다 듣습니까? 모세처럼 이런 소리를 다 듣습니까? 다 듣습니다. 다 듣는데 놓쳐버리면은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가 행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빼놓고 자꾸 바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가 백성을 가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쫓아낸다고 그래요. 쫓아낸다. 쫓아내놓고는 또 잡으러 쫓아오죠. 우리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 때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 한번 쥐를 한 마리 줘보세요. 고양이가 쥐를 이렇게 잡고 딱 이랬다가 쥐가 확 죽어치고 하고 있으면은 고양이도 딴 데 피웁니다. 딴 데 이래 보고 있다가 쥐가 움직이면 탁 잡아가지고 또 저 자리에 앉혀놓고 또 딴 데 이래 쳐놓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는 게 절대로 우리 생각에는 탁탁탁탁 이렇게 돼갈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에서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고 네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리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리라.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강한 손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도 모르고 백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 보내줬는데 여태까지 나이가 65세 될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몰라. 그게 내가 했는지 모르고 손가락을 잘라봐야 하나님이 했구나 이걸 안다고요. 그전에는 몰라. 자기가 했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했는 걸 알려면 네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 안 그러고는 내가 했다고 하는 거를 말로만 주저주저 하는데 느낌이 없어. 아파봐야 알아. 이제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한 손이라고 계속해서 오른팔 강한 손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강한 손 오른팔이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거, 이것은 약속했는 건 꼭 지키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분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다. 아니 진짜 하나님, 딴 사람도 하나님이라 하는데 뭐 엉뚱한 소리 얘기하던데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을 딴 사람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쓰면 안 됩니까? 이거 뭐 등록해 놓은 게 있으니까 등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 글자가 읽지 못하는 자음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음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아도나이라는 말의 모음만 빼가지고 이 자음만 있는 데다 붙이니까 여호와라고 발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여호와라고 부른 거지. 사실은 이건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또 이게 나오면은 하는 이 필사본을 할 때 손을 씻고 와가지고 그거 쓰고 그렇게 했던 그 글자가 여호와라는 건데 우리는 만날 수도 안 되고 볼 수도 없고 보면 죽는 거고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이름도 못 부르는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방인으로 자격이 있다가 함부로 여호와라고 막 부르지만은 그렇게 했던 그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면서 17가지를 쭉 얘기한 게 3장에 나왔잖아요. 그게 호렙산에서 보이신 하나님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3장에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앞에서 17가지 소개도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이 세 사람만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 영원히 주겠다고 세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으면 나도 했다, 너도 했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할 텐데 3대가 내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없습니다. 다른 누가 이게 내 땅이다 문서 보자 이런 자기 이름만 있으면 안 되고 아버지 이름 있고 할아버지까지 이름 있으면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 3대가 내내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기업이 될 거라고 준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힘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능의 하나님은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만들었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전능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신의 산에 나타난 하나님. 이 호렙산에 거기서 사흘길 떨어진 그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오늘 이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라. 네가 신의 산에서 내 얘기했는데 알아들었나? 알아들었지만 기억은 못했는데 이제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전히 우리하고 똑같아요. 모세는 머리가 똑똑해서 다 알았는 게 아니라 우리나 똑같은데 또 하고 하나님이 계속 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이름이 나오던데요. 2장 4절부터 나오던데요.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을 내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으되 창조 후 요거는 내 글씨니까요. 창조 후 애굽 때까지 몰랐던 이름 여호와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에 썼어요? 창세기는 나중에 썼다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럼 창세기는 이름이 없는데 창세기를 쓸 수가 없어요. 이름을 훨씬 나중에 적었는데 이름 버전 새 이름 다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짓는 걸 다 알고 썼어요. 그때 글자도 없었어요. 글자는 한참 뒤에 나와요. 바벨론 보러 가서 그때 글자가 세기 문자가 하무라비 법전서부터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 성경이 내려온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돼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사람이 썼다고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썼다고 얘기를 해서 쏘갔잖아요. 쏘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는 쓸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썼다고 말하는 거죠.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잖아요.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쓰여진 거다. 그럼 하나님이 의해서 안 쓰여진 책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교육하기에 합당한 책이고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르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하는 책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어야 될 책이죠. 그럼 나는 책을 쓰지 말까요?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쓰레기만 만드니까요. 성경책만 열심히 읽으면 내 쓰는 거는 뭐 한 절 가지고도 감당 못할 정도로 그런 아무리 열심히 써도 이 성경 한 절 읽는 게 더 낫다. 그런 거. 그래서 이걸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벌써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름은 훨씬 나중에 지어졌는데 바로 출애굽 때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한 그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기 시작. 여호와라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글을 이 3절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가나안 땅 이 출애굽기에는 6족속이지만 사실은 길가스 족속까지 포함해서 7족속을 다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비워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비워놨기 때문에 얼마나 비워놨어요? 430년 동안 비워놨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가면 본토인이라고 해요. 본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본토가 아니고 우리가 본토야 이러면서 다 쫓아내버렸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싹 쫓아내려면 면하니까 남겨뒀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종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성경은 안 쫓아내가지고 고통받는 이야기 그리고 안 쫓아내서 종으로 사용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 쫓아내고 다 정복했더라. 여러분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거죠. 5절 읽어야 되죠. 네. 이제 애국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3,500년 전의 이야기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내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한 약속은 꼭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고통을 받으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꼭 기억하고 반드시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면 믿어야 되고 믿으면 인내하게 되는 거고 인내하면 그 날이 옵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D-Day는 지나간 겁니다. V-Day가 올 때까지 큰 믿음을 지켜야지 승리의 날을 주는데 이제 우리는 승리의 날에 들어왔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게을리하고 아는 것을 게을리하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못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설마 이틀 정도 빠졌는데 그거 가지고 그럴까요? 이틀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기뻐함과 확신과 더 강함으로 사는데 이틀은 괜찮지만 3일째 가면 약해지고 4일째 가면 문제가 생기고 5일째 가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 꼭 붙잡으면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닥치면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내고 또 어두운 곳에 안 빠지고 힘든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역시 말씀을 꼭 잡고 있구나. 이건 안 잡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을 할 수는 없죠. 그냥 열심히 읽은 사람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 지금 이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의 종이 됐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참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숨기고 싶어서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참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데, 안 보니까 내가 교수가 직장 문제가 걱정이겠냐 이러면서 철밥통 아니고 이러면서 이러는데, 그럼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안 그래요. 그건 똑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그거 가지고 나는 먹는 거 걱정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서부터는 지금 6절부터는 끝까지 안 읽어봐서 그렇지, 읽고 또 읽으면 무슨 얘기냐면 알아라. 너희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6절부터 나온 거예요. 6절, 7절, 8절까지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녹색 글씨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건, 우리의 몫은 아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밤이 되면 쿨쿨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자요. 마치 이 눈동자 같이 안 자요. 이 눈동자는 자부르면 그거는 못 깨는 거고, 눈동자가 허여면 아침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송장처럼 자도 눈동자를 뒤져보고 이렇게 눈동자 살아있으면 놔두면 아침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동자 같이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주무시고 우리를 지켜보는데, 그 숨 쉬는지 안 쉬는지 그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밤 자는데 코가 막히니까 이리 두척 저리 두척 하면서 코를 푹푹 하다가 숨 멈췄다가 막 이러는데, 그런데도 안 죽이고 아침에 보면 일어나요. 잠이 좀 설쳐서 그렇지. 그게 다 하나님이 하는 건데 모르고 성질이 나서 잠 못 잔다고 막 옆에 사람 잠이 오나 이러면서 막 혼내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거라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애들 운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알아라. 아는 것만 우리 거지 네가 무슨 할 수 있는 게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알아야 되는 건 아무나 알아야 된다고 빌가하는 사람 붙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욕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알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니는 왜 그거를 못 알아듣고 그래, 이런, 혹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니 그냥 너무 강조하지 말고 있다는 것만, 아는 것만 가르쳐줘라. 아는 것만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지, 너무 그렇게 강제로 끌고 오지 마라. 나중에 봤더니요, 이 이스라엘은요
1%도 안 된대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무도 안 하는 걸 내가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라 이러는데, 예수님처럼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역사 이래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니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남만 왜 그래요? 쟤들은 다 가는데 따라갈래요? 이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남이 어떻다는 얘기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하고 얘기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삶이 필요하다.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다. 그래 얘기해요. 그럼 교회 안 갈래요? 할 수 없어요. 그럼 니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니 비교도 안 되는데 엄청 좋대 이렇게 얘기해 주고 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더 좋을 걸 이 정도 하지 말고, 더 좋을 걸 하지 말고 좋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지. 나중에 엄마가 죽고 난 뒤에 좋다 하던데 한번 가보자 이러지. 좋을 걸 엄마는 맨날 쏟고 살았다 이러면은 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 있게 사는 것만 남들에게 도움을 주지,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가지고 도움이 안 되대. 저도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내만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살자. 그러다가 아는 사람이 만나면 다행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에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했으니까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이 뭔 능력이 있는데 팔을 펴내는 엄청나대. 큰 심판. 뭔 심판을, 나는 하나님 심판한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장차 죽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엄청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짐을 벗겨주고 고역에서 건져주는, 그게 심판해가지고 너는 이제 짐을 벗어, 너는 이제 짐을 지울 수 없어, 이게 심판이잖아요. 심판인데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몸을 가지고 오는 거, 종을 사오는 거죠. 돈을 주고 종을 사오는 걸 속량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종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주인 행세하던 그 사람이 하고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이라는, 죄값을 속량했다 이런 말을 쓸 때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버리고 나면 안 죽어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지만은 죄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죄를 다 사했는데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죄가 속량이 안 된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 죄를, 원래부터는 죄가 있었지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짓을 또 믿는 거죠.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믿는다 해놓고 교통법규 위반했는데요. 아니, 그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모르면은 내가 똑바로 안 믿으면 딴 사람들은 다 겁이 나가지고 교회 간 사람은 전부 죄를 안 짓는 줄 알고 있는데 갔다가 또 실망하고 또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죄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빼내오겠다.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역에서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능력이죠. 그게 심판이죠. 그게 옳은 편팔이죠. 하나님의 옳은 팔이죠. 정의를 구현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이제 단어가 자꾸 바뀌죠. 자스티스로 바뀌는 게 편팔이, 그게 옳은 팔을 폈을 때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다. 인도를 얼마나 해요? 40년 동안 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데 줄 때는 여호수아가 차지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두 지파 반을 이미 배정해놓고 그 다음에 9지파 반인가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건너가서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것을 내가 하겠다.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 다 하면은 이게 바나다라 마바사 자까지인데 몇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알아야 될 사항이 그렇게 많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왜 이 천지를 창조했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 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아무 농사 안 지고 40년 동안 먹을 걸 주고 신발 하나도 안 사도 되도록 하고 옷 한 벌로 그냥 살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고 삶이 질이 달라지고 그런 거죠. 9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술 담배 안 먹겠습니다 했는데 한 3년 지나면 뭐 술 먹고 이래. 그 뭐 집사가 왜 술 먹노? 잡사잖아.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항상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맞지만은 그걸 가지고 마음 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래 하지 말고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불신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여기서 이유를 달아놨는데 마음이 상해서 고역으로 내가 교회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정말 상처 입고 내가 안 나간다. 그리고 또 안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에 일이 많은데 교회 나오래 가지고 일이 점점 많이 밀렸다.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 이래 말하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중간에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세례 받아놓고는 안 나와서 왜 그러나 이러니까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이래가지고만 듣기 싫어요. 그래서 안 나갔는데 결국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살살살 이렇게 안 떨어지고 붙어 있어가지고 집사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정상적인 거라고 봐야 되지. 이 인간아 교육을 세례를 받았으면 교회에 나와야지. 그럼 하나님 속이는 거야 막 이런데 하나님 그래 만들었는데 뭘 속입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읽어봅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게 하라. 너 말을 안 듣는데요. 가서 또 해라. 2차로 지금 들어가라고. 2차로 들어가라. 또 2차 갔다 와서 또 실망하겠네. 이러면서 다리 흔들면서 가라 하니 가보자.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가봐라. 이제 말 안 합니다. 이제 모세는 입국 다물고 하라는 대로 막 대들 때도 있지만은 이제 대들어 봐야 하나님은 뭐 끝까지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부른 사람이고 끝까지 인도하고 이스라엘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니까 넌 해라. 이렇게 할 때 모세가 12절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도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데 나도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거든. 내 백성도 내 말 안 듣는데 어찌 이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뭐 말 주변이 있으니까 뭐 어떻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뭐 특별히 뭐 훌륭한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좋은 점만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방송하니까 의인이 돼버리고 상도 줘서 돈을 보여야 된다 하면서 막 상을 주는데 받는 사람 보면 얼굴이 빨개가지고 사실 이런 상 받아도 안 되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입 딱 다물고 감사합니다 그래 얘기하고 내려오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을 동네 앞에다 현수막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누가 학문을 발표해 놓으면 막 이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그 논문을 따라서 쓰는데 논문 맨 처음에 쓴 사람이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입 딱 막으면서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지금 이거 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 하죠. 입 다물어. 그리고 방송에도 안 나가요 그런 거. 그거 한번 질서가 깨진다고 못 나가게. 방송을 못 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1번, 2번, 3번 속에 그 들어있어요. 그 방송하면 돼. 그럼 우리는 그런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모세와 같이 하라 그러면 똑같은 말씀 하신다고. 근데 그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느낌이 안 오죠. 왜냐하면 그 끝에 내게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시제가 어떤 건가 이런데 현대어 성경 읽어보면 쉽게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에게 내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라. 이렇게 했다고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개역 한글을 보면 훨씬 이거보다 쉽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거를 옆에다 안 적어놨는데 오히려 한글은 이렇게 보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읽어 보세요. 자세히 자주 읽으면 돼요. 뭐라 읽어봐. 개혁 한글 읽어보세요. 나보고 읽으라고요? 찾아야 돼요. 제가 찾을게요. 예. 한글. 옷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그걸 찾아보면 되겠어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똑같이 적었네요. 똑같이 적었는데 아니 내가 지금 다른 걸 생각해보 있는데 달랐으면 내가 적었을 텐데 안 적었네.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놓쳐버렸어요. 하여튼 요거는 그렇게 다른 성경을 보면서 이건 마무리 지웠는 게 아니고 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들어서 재차 하나님이 요구해서 모세가 자꾸 대들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내게 하셨다. 이제 요 말이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면 23절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세가 오늘 당한 첫 번째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읽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힘을 얻고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승리의 날을 얻으시는 기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들어갔을 때에 더 힘들게 할 때 백성들이 원망이 모세에게 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모세에게 원망하겠지만 오늘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또 한 번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대들고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획한 나의 사용은 결국은 해내시고 출애굽시키시는 것을 믿사오니 마지막 구원을 잃지 아니하도록 믿음에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행위나 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오직 내 부담으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